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마음 속에 참 여러 가지 많은 일들로 인하여 착잡합니다. 저희가 알 수 없는 일들로 고통당하는 이들도 있고, 또 원치 않는 일들로 인해서 또 먼저 떠나시는 분도 있고, 우리는 모르지만 이 모든 과정에 주님이 함께 계셔서 정말 선한 길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되는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부르신 귀한 일꾼들, 하나님께서 언제 어디서 뭐라든지 사랑으로 품으시고 채우시고 또 훈련하셔서 좋은 일꾼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있습니다. 우리의 부족함을 아시는 아버지 하나님, 영의 양식으로 채우셔서 저희들이 다시 한번 영적으로 회복되고 하나님의 것으로 가득 채워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전도서 1장 12절에서 18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찾아서 읽겠습니다. 전도서 1장 12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여러분 계신 곳에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나 전도자는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마음을 다하며 지혜를 써서 하늘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연구하며 살핀즉 이는 괴로운 것이니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주사 수고하게 하신 것이라. 내가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보았노라. 보라,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구부러진 것도 곧게 할 수 없고 모자란 것도 셀 수 없도다. 내가 내 마음속으로 말하여 이르기를 봐라, 내가 크게 되고 지혜를 더 많이 얻었으므로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사람들보다 낫다 하였나니 내 마음이 지혜와 지식을 많이 만나 보았음이로다. 내가 다시 지혜를 알고자 하며 미친 것들과 미련한 것들을 알고자 하여 마음을 썼으나 이것도 바람을 잡으려는 것인 줄을 깨달았도다. 지혜가 많으면 본내도 많으니 지식을 더하는 자는 근심을 더하니라. 저희가 지난주에는 모래성 같은 인생에 대해서 생각해 봤습니다. 많은 시간 공을 들이고 또 많은 시간 노력해서 시간을 투자해 가지고 내가 만들어 놓은 그 모래성, 파도가 몰려왔을 때 한순간에 사라집니다. 내가 해놓은 것, 이루어 놓은 것 한순간에 사라집니다. 그리고 그것을 막기 위해서 내가 파도를 막을 수도 없습니다. 내 삶에 성취감도 없고 내 삶의 통제력도 나에게 없다는 사실을 저희가 지난주에 살펴봤습니다. 이렇게 인생이 불안하고 이렇게 인생이 짧고 이렇게 인생이 허무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은요, 14절에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지혜자가 세상 만사입니다. 세상에서 돌아가는 모든 일을 한번 살펴봤고 17절에 가시면은 이게 어떻게 사는 게 지혜로운지, 이게 어떻게 바보 같은 것인지 나름대로 생각을 하고 노력하고 애써봤지만 결국에 남는 것은 바람을 잡는 것 같아. 아무 소용이 없어. 이렇게 마치 인생이 바람을 잡는 것 같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바람을 잡는 것 같은 인생을 1장 하반절에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세하게 제가 한 구절씩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1장 12절서부터 시작을 했죠. 거기 왕이 되어라고 되어 있죠. 여기 이제 완료형입니다. 문법적으로 보면은요, 왕이 된 이후의 일을 말합니다.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났겠죠. 왕이 됐다는 것은 권력을 누린 걸 말하죠. 부와 권력과 명예와 많은 것을 누리고 난 다음에 이야기한다는 그 사실을 이렇게 왕이 되어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나름대로 좀 세상을 살펴보고 나름대로 세상의 모든 것들을 자기가 주시해 본 결과 인생이 이런 것이구나, 이것을 설명하려는 것입니다. 13절에 가시면은요, 마음을 다하여 열심히 진지하게 인생을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나름대로 정말 진지하게 따져봤는데 결론은 하나님께서 인생을 너무 힘들게 하는 것 같아요. 이게 지혜자의 결론입니다. 자기가 한번 고민하면서 인생을 진지하게 생각을 해봤는데 인생이 너무 복잡해.
하나님이 너무 우리에게 짐을 많이 지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무 많은 짐을 허락하신 것 같아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괴로운 일로 고생하는 그 인간의 모습, 생각보다 아주 복잡한 인생의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14절에 가시면은요, 아까 봤죠? 해 아래서 되어지는 그 세상 만사 모든 것을 한번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인생이 얼마나 헛되고 인생이 얼마나 무상한 것인지 마치 바람을 잡으려는 것 같이 그 허무한 마음을 이야기합니다. 제대로 되는 일도 없고 원치 않는 일은 왜 이렇게 자주 생기고 거기에 대한 아무런 대책도 없다는 거예요. 허무하죠. 15절에 가시면은 구부러진 것을 곧게 할 수도 없고 부족한 것이 너무 많아서 셀 수도 없답니다. 그게 인생사예요. 내가 봤을 때 이거 잘못된 것 같아요. 구부러져 있단 말이에요. 구부러져 있단 말이에요. 내가 봤을 때 인생이 잘못됐지만 이걸 바꿀 수는 없잖아. 이렇게 살면 안 될 것 같고 이게 잘못된 것 같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구부러진 것을 곧게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이렇게 이 세상에 왜곡되고 또 결핍된 게 너무 많아. 내가 원하는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이 지혜자가 한탄을 합니다. 악인이 형통합니다. 뭐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에요. 저 사람은 잘못됐고 하나님도 모르고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데 왜 이렇게 잘 되냔 말이에요. 왜 이렇게 오래 사냔 말이에요. 답답해 죽겠어. 또 한편에 좀 의롭게 선하게 사는 사람 왜 저렇게 고생하면서 사냔 말이에요. 그리고 정말 열심히 선한 일을 하면서 정말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사람 왜 이렇게 일찍 떠나냔 말이에요. 이런 일들, 뭐 구부러진 거 곧게 할 수도 없고 뭐 부족한 게 너무 많아. 전도자의 마음속에는 이런 것들이 다 우리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인간이 아무리 답답하지만 내 스스로 그 문제에 대한 답을 찾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16절의 말씀은 이게 무슨 뭐 자기 자신을 드러내서 자랑하고 싶어서 내가 뭐 왕이 돼서 나보다 지혜 많은 사람이 이걸 이야기하려는 것이 아니고 자기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 인생이 헛되다 그러고 이 고민을 하고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바람 잡는 것 같다고 이야기하는 그 근거는 이 지혜에서 나온 것이지 단순히 내 생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세상 누구와 비교할 수 없는, 예루살렘에서 왕 노릇한 사람보다 사람 가운데 솔로몬보다 뛰어난 사람이 있나요? 없죠. 뭐 자랑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뛰어난 지혜를 가지고 세상을 바라본 결론이 바로 그거라는 거예요. 17절에는 인간 지혜의 한계성을 통감하는 내용입니다. 아무리 노력을 하고 지혜가 뛰어나가지고 세상을 살펴봤지만 애쓰고 노력을 해보지만 아무 소용없어. 복잡한 인생의 문제를 솔로몬은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내 생각대로 되지 않을 뿐더러 이해할 수 없고 원치 않는 수많은 일들의 그 연속을 솔로몬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실이잖아요. 그런 일들 너무 많잖아요. 내가 원하는, 내가 바라는 일들은 이루어지지도 않고 금방 사라지고 빨리 지나갔으면 하는 그런 뭐 힘들고 복잡하고 어려운 일들은 왜 그냥 이렇게 남아있나 모르겠어. 이런 안타까운 그런 마음을 도저히 알 수 없다는 인간 지혜의 한계성을 이야기합니다. 18절에 아무리 머리를 쓰고 생각해봤지만 인생의 일은 정말 골치 아파. 생각하면 이게 뭐 지식이 많고지만 더 괴로워, 더 힘들어. 이것이 솔로몬의 마지막 고백입니다. 자, 이것이 바람을 잡는 것 같은 인생의 모습입니다. 지난주에는 모래성 같은, 올해는 이 바람을 잡는 것 같은 인생, 이 허무한 인생을 살아가는 지혜가 뭔지 이거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는 첫째는 바꿀 수 없을 때 적응하라. 이것이 성경의 지혜입니다. 15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내 인생을 바라봤을 때 허무하고 불합리하게 보이는 그 인생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바꿀 수는 없습니다. 그럴 때 적응해야 돼. 이게 지혜자의 권면입니다. 구부러진 것, 15절에 구부러진 것 곧게 알 수 없고 모자란 것을 셀 수가 없어. 끝이 없이 부족한 게 너무 많아. 그것이 내 판단이야. 인생이 이렇게 왜곡되고 변질되고 의외성이 많은 그런 현실에 내가 바꿀 게
아니 바꿀 수가 없잖아. 그럼 어떻게 할까? 그냥 한탄하고 그냥 원망하고 가슴 치며 있을 수는 없잖아. 인간의 지혜와 능력의 한계를 실감하면서 한탄하는 것에 멈추면 안 되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되지 않는 현실, 원치 않은 그 환경에서 어떻게 해야 되지? 적응하는 방법을 찾으라는 거예요. 아주 오래전에 TV 광고가 하나가 있었습니다. 이 담배 회사에서 하는 그 담배에 관한 이제 광고였는데, 이게 뭐 짧고 어떻게 보면 참 우스운 내용이지만 상당히 의미가 있는, 뼈 있는 그러한 이제 담배 광고 내용입니다. 한 남자가 뭘 해보는데 되는 게 없어. 하는 일마다 다 실패합니다. 열심히 노력을 하고 최선을 다해도 다 실패합니다. 그러니까 이 남자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결국에는 스스로 실패자임을 인정합니다.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인간이야. 자포자기를 이제 하는 것입니다. 절망감에 빠집니다. 그러면서 그냥 담배에 불을 하나 탁 붙이는데 그 순간에 그 텔레비전 광고에 문구가 하나가 탁 뜹니다. 그 문구가 뭐냐면 이 담배가 나에게 행복입니다. 이 담배가 나에게 행복입니다. 그냥 웃고 넘어가지만 항상 가슴속에 뭔가 이게 남았습니다. 무슨 말이죠? 그 담배가 그 어려운 현실 속에서 실패하고 좌절하고 절망 가운데 있는 그 사람에게 잠시나마 자기의 잘못된 것, 부족한 것을 잊어버리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즐기잖아. 내가 실패하고 절망감 가운데 빠졌지만 담배 한 모금을 탁 피면서 이게 이 담배가 나에게 행복입니다. 왜? 잊을 수 있잖아. 그리고 잠시나마 내가 그 담배를 통해 인조해 하잖아. 삶은 엉망진창이고 내 생각대로 되어지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 삶은 아주 제대로 되는 게 없지만 그 순간에도 담배 한 모금을 피우면서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 담배를 즐기는 거예요. 삶의 아픔과 고통이 이 사람의 실패와 좌절이 마치 그 담배 한 모금에 다 날아가듯이 버릴 수 있잖아요. 그리고 그 순간을 잠시나마 인조이 할 수 있는 그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구부러진 인생이라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이 지혜문학서에 그냥 지혜롭게 이야기를 했지만 인생의 불합리한 모습, 아니 적어도 내가 생각할 때 받아들일 수 없는 원치 않는 그런 일들이 끊임없이 이어진다는 거예요. 그 왜곡되고 불합리한 그 많은 일들 앞에서 우리가 뭘 할 수 있냐는 거예요. 이 세상이 잘못되고 인생이 잘못되고 나는 실패와 좌절 가운데 내가 뭘 할 수 있냐는 말이에요. 내 인생의 방향을 바꿀 수는 없지만 그냥 받아들이고 존재하는 방식을 찾으라는 거예요. 인간의 힘으로 어쩔 수 없는 현실 가운데 그냥 가슴치고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도 뭔가 의미를 찾고 적응하는 방법을, 지혜를 찾으라는 거예요. 사실 그 전도서 2장 24절 그 뒤에 가면은 이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보다 그의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이 없나니 내가 이것도 보니 하나님께로 온 거야. 하나님 손에서 온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이죠? 불합리한 세상을 탓하지 말고 그것이 잘못됐다고 불평하고 원망하지 말고 그냥 그 가운데서 먹고 마시며 즐길 수는 있잖아. 왜? 그거 하나님이 줬어.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어떻게 그냥 허무주의를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건 세상 될 대로 뭐 내가 바꾸지도 못하는 그 세상에 네가 뭐 하겠냐, 그냥 먹고 마시며 즐겨라, 이게 아니에요. 지금 전도자가 이야기하는 것은 그게 아닙니다.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이 거기 있기 때문에
그것이 거기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만족하며 살라는 거예요. 세상이 불합리하고 허무하기 때문에 그저 먹고 마시면서 잊어버리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 얻을 것이 없기 때문에 자포자기하면서 그냥 이대로 살자가 아니에요. 먹고 마시는 것은 내 삶 가운데 그냥 있습니다. 거기 그냥 존재하고 있습니다. 즐기라는 거예요. 내가 먹고 마시는 그것은 이미 거기에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셨어. 삶이 안 되고 그러지만 그 가운데도 이 솔로몬이 1장에 그런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 한탄하면서 바람잡는 인생을 이야기하면서도 사람이 먹고 마시는 거 이거 참 즐거운 거. 왜? 그것도 하나님이 줬어. 내가 인생을 바꿀 수는 없고 내 생각대로 되지 않는 내가 불평하고 한탄하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뭘 얻을 것은 없지만 하나님 나에게 주신 게 있잖아. 먹고 마시면서 즐겨라. 거기 이미 존재해 있는 거. 이것도 하나님이 줬다는 거예요. 참 의미 있는 이야기입니다. 아무리 불합리하게 보이는 인생이지만 우리의 제한된 지혜로 깨달을 수 없고 우리의 제한된 능력으로 바꿀 수는 없습니다. 거기에 얽매이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걸 불평하면서 원망하면서 그냥 인생을 탓할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도 뭔가 하나님이 주신 게 있단 말이에요. 그 가운데서도 우리가 즐기며 살 수 있는 그것이 있단 말이에요. 삶의 존재 방식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 와중에도 먹고 마시는 거는 있잖아. 내가 인생이 어쩌고 불합리하고 나도 떠들지만 그 가운데도 나는 그 먹고 마시는 그 즐거움이 있잖아. 불합리한 세상 속에서 존재하는 방식을 찾으라는 말입니다. 그 담배 광고에서 나왔듯이 담배를 피운다 그래서 삶이 바뀌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죠? 그 담배가 나에게 행복입니다 그랬을 때 그 말의 의미는 담배 한 모금 폈다 그래가지고 그게 인생을 다 바꿔주고 나에게 그게 아니에요.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나를 괴롭게 하는 그 일들은 내가 담배 핀다고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잠시나마 그 상황을 바꿀 수는 없어. 일이 안 되고 내가 실패하고 좌절하고 절망하는 걸 내 힘으로 어떻게 하냔 말이에요. 그런데도 잠시나마 잊어버리고 즐기는 게 있잖아. 그렇게 삶의 존재 방식을 찾으라는 거예요. 적응하며 살아가는 그 하나님이 주신 게 있단 말이에요. 솔로몬이 먹고 마시며 즐겁게 살아라 그랬을 때 그게 인생의 최고의 선이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그건 이미 우리가 1장 8절에서 봤죠. 전도자는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자지 않는 거야. 그 세상 것으로 채우려는 먹고 마시는 것이 좋아가지고 무슨 쾌락주의가 이야기하듯이 그런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거는 인간에게 만족을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 가지고 만족하며 살라는 말이 아니에요. 때로는 인생이 불합리하게 보이고 그것을 내 힘으로 바꿀 수 없기 때문에 안타까운 마음에 가슴을 칠 수밖에 없고 내 삶의 방향을 내가 원치 않는다고 바꿀 수는 없지만 그 가운데 존재하는 방식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줬단 말이에요. 뭔가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이미 거기에 존재하는 그것을 찾아서 적응하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허무한 인생, 바람을 잡는 것 같은 그 허무한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바꿀 수 없을 때 적응하며 살면 됩니다. 두 번째는 허무한 인생을 살아가는 지혜는 깨달을 수 없을 때 내려놔야 됩니다. 17절과 18절의 말씀을 제가 쉬운 번역으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지혜가 무엇이며 미친 것과 어리석음이 무엇인지를 알고자 생각해 보았으나 이것 역시 바람을 잡는 일과 같다는 결론을 내렸다. 지혜가 많으면 괴로움도 많고 지식을 쌓으면 그만큼 고통도 늘어나는 법이야. 깨달을 수 없을 때 미련 없이 내려놔야 됩니다. 거기에 얽매이면 안 됩니다. 왜?
인간의 지혜로, 내 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일들로 가득한 세상이기 때문에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가지? 이게 뭐 미친 짓, 어리석은 것과 지혜로운 것, 이거 구분하는 게 뭐가 그렇게 대단합니까? 이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지도 않더라고요. 내가 지혜롭게 생각한 게 허무하게 사라지고, 이게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그런 것들이 이익을 보더라고. 이런 것들이 우리 세상에 퍼져나갔을 때 그 노력을 해봤자 얻는 게 뭐가 있냐는 말이에요. 지혜의 한계성을 두고 이야기했다 그랬죠. 내 지혜와 뛰어난 능력도 중요하지만 그것으로 깨달을 수 없고 감당할 수 없는 많은 일들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며 나가야 돼요. 그래서 18절에 알아봤자 골치 아픈 일이다. 전도자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기독교의 지성은 세상 모든 만물의 배후에는 절대자가 있다고 믿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의 지성은 세상이 그냥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게 기본적인 신앙입니다. 기독교 지성이라는 말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생각을 말합니다. 잘 기억하십시오. 내가 이해할 수 없고 감당할 수 없지만 이 세상 돌아가는 것이 불합리하게 보이지만 세상 만물의 배후에는 절대자가 있습니다. 이 기독교 신앙의 기본이에요. 내가 이해할 수 없고 내가 알 수 없고 감당할 수 없지만 이 세상 만물의 배후에는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단 말이에요. 우리가 피조물 아니에요?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그것도 타락한 피조물입니다. 피조물에다가 그것도 타락한 피조물이 알면은 뭘 알아? 내가 아무리 깨닫고 지혜를 가지고 이 세상의 모든 일을 분별한다고 하지만 내가 알긴 뭘 하냐는 말이에요. 우리는 피조물이에요. 그것도 타락한 피조물이야. 그 인간의 제한된 지혜를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깨닫지 못할 때는 내려놔야 됩니다. 그건 전능자의 소관입니다. 거기에 얽매이면은 안 됩니다.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존재하시는 이 세상 만물이 그냥 돌아가는 것이 아니고 우연히 이루어지고 우연히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 기독교의 신앙으로 믿는다면 겸손하게 내가 깨닫지 못하는 것이 있을 때는 불평하지 말고 내려놓는 거예요. 하나님 손에 맡기는 거예요. 이것은 사실 전도서 전체에 나오는 주제입니다. 그 뒤에 이제 3장으로 가시면은 3장 11절에 전도자가 이야기를 하죠. 세상 모든 일에 정해진 때가 있다. 정해진 때가 있다고 이야기하면서 3장 11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습니다. 어떨 때는 아름답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의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때를 따라서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인정하며 살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때는 다를 수가 있잖아. 내가 알지 못하는 때와 내가 알지 못하는 방법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지만 영혼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잘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영혼을 바라볼 수 있는 그 능력을, 영혼을 사모하는 그 마음을 주셔서 다른 짐승과 다르게 영원한 삶에 대한 갈망이 있고 확신 가지고 살지만 그것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분의 하시는 일은 측량할 수 없다 그러죠. 8장으로 가면은 8장 17절에 솔로몬이 다시 한번 자신의 그 연약함, 한계를 인정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또 내가 하나님의 모든 행사를 살펴보니 해 아래서 행해지는 일을 사람이 능히 알아낼 수 없도다.
사람이 아무리 애써 알아보려고 할지라도 능히 알지 못하나니 비록 지혜자가 아노라 할지라도, 자기가 지혜가 뛰어난다 하려고 할지라도 능히 알아내지 못하리라. 인간의 모든 지혜를 다 동원해서 자기가 세상 누구보다 뛰어난 지혜를 가지고 있다고 하지만 결론은 바로 이겁니다. 지혜자라 할지라도 그 영역을 초월한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어떻게 하겠냐 이거예요. 세상 모든 일을 그저 우연히,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우연히 내가 원하는 대로 되었으면 하는 그 바람은 있겠죠. 이게 헛되다는 거예요. 세상 모든 일이 내 생각대로 되어졌으면 하는 그 생각 자체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내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내가 알지 못하는 때에 알지 못하는 방법으로 역사하실 것이라는 그 사실을 깨닫고 나를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무슨 이야기를 하겠어요? 전도서의 결론이 12장 13절, 전도서 제일 마지막에 가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이제 뭐 떠들 다 떨어, 이게 이제 마지막 전도서 가면 재밌습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키는 게 좋아. 그게 사람의 본분이야. 자기가 아무리 떠들어봤지만 내가 지혜가 있다고 그러고 남들보다 뛰어나다고 그러고 나름대로 고민을 하면서 수많은 글을 쓰면서 인생을 살펴봤지만 결론이 뭐죠? 그냥 찍소리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 순종하면서 이게 피조물인 인간이 해야 될 일이야. 참 기가 막힌 결론입니다. 세상 모든 일을 살펴봤을 때 우리 인간의 지혜와 인간의 생각으로 판단해서 불합리하게 보이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습니다. 그건 사실입니다.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깨달을 수 없고 우리가 감당해낼 수 없는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피조물이고 그것도 타락한 피조물이기 때문에 우리의 지혜의 한계가 있고 우리의 능력의 한계가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을 근거로 세상을 바라보고 그것을 근거로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내려놔야지. 뭘 안다고 떠들어. 그래서 전도서의 결론이 일의 결국을 다 들었는데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야. 무슨 말이죠? 그렇게 할 때 행복한 거예요. 내 것을 고집하면서 내 생각대로 내가 원하는 방법대로 살려는 생각을 버리는 게 이게 지혜로운 거야. 때로는 우리가 답답한 마음에 불평은 할 수 있습니다. 원망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거야 우리 인간의 자연스러운 반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때에 따라서 아름답게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이게 신앙의 모습이에요. 지금 내가 봤을 때 세상이 불합리하다 그러고 내가 봤을 때 이게 뭐 어렵다고 힘들다 그러고 고통스럽다고 아프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언젠가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서 적절하게 일하시고 적절하게 채워주실 그 날을 기다리는 것이 우리 신앙인들의 모습이라는 게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신을 내려놔야죠. 우리가 깨달을 수 없을 때 조용히 내려놔야 되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영역에서 알지 못하는 방법으로 알지 못하는 때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 자신을 내려놔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일이 있을 때 그때는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이것이 불평하고 이것이 잘못됐다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대로 되지 않고 세상이 불합리하다고 했을 때 그때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정하신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바라보는 이게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내 자신을 내려놔야 됩니다. 자, 바람을 잡는 것 같은 허무한 인생 어떻게 살아가야 되죠? 바꿀 수 없을 때 적응해야 됩니다. 내가 내 능력으로 이 세상에 구부러진 것을 필 수 없을 때
삶을 살아가는 존재 방식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있습니다. 거기에 하나님이 주신 것이 존재하기 때문에 적응해야 되는 거예요. 바람을 잡는 것 같은 허무한 인생, 깨달을 수 없을 때는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내려놓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의 지성은 세상 만물의 배후에 절대자가 계시고 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내가 알 수 없을 때, 깨달을 수 없을 때 내려놔야 돼요. 나는 피조물이고 그것도 타락한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내려놓는 것이 지혜로운 모습입니다. 원치 않는 일들로 마음 아프고 힘들 때 조용히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